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의 높아지심은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분이 마지막 날의 큰 권세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쫓아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분은 비천하셨을 때에나 높아지셨을 때에나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도 높아지시는데, 우리 관련 선구를 보시면서 이 교훈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4, 15절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판단당하고 정죄를 당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대우리 문답은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셨으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대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천에 처하셨을 때에는, 특별히 십자가 죽음의 비천 때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으나 거부당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과 뒤바뀌어져서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주,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봅시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통곡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대요. 이게 뭘까요? 능력과 큰 영광. 사실 그분은 아기로 출생하셨을 때도,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왕이셨죠. 그러나 그때는 능력 없으신 모습이셨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분을 경배했죠. 그러나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이 큰 능력 가운데 오시는 것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하나며 마치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화로다 나의 죽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과 함께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성부의 영광으로도 오시고 자기의 영광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자기와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요, 엄청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죄 없이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만물보다 높이 들이신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빛나셨던 성부의 영광까지,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또 그러한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실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으니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의 영역이에요. 공격받을 때에도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보좌 주위에서 예배하는 모든 천사들, 그분이 지음받은 모든 수종되는 천사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막대한 무리가 될 거예요. 거룩한 왕을 호위하는데 그 정도 와야죠. 그 어미함 앞에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에 빠져 잘 염두에 두지 못하는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 때 그 높아지심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 했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으로도 오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도 오시고 천사들의 영광으로도 올 때 호령이 있다 그래요. 마치 과거의 왕이 행차할 때 부복하라 먼저 나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 아마 미가엘이 되겠죠. 천사장이 어떤 소리를 발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들을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그래요. 과거에 출애굽 한 백성들의 이게 그 신호를 알렸던 그 양각 나팔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들을 수 있는 이 삼중의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한다. 그 영광은 대단할 거예요. 그 영광의 빛남과 그 소리들의 웅장함 가운데 우린 다 떨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앰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주할 때 그 떨림과 웅장함이 있잖아요. 성악가가 자신의 그 울림통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전할 때 합창단이 한 몸으로 큰 볼륨으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노래할 때 떨림과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그 앞에 떨림 없이 서기 위해서는 오늘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목적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죠. 어미하신 재판장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으니 이 증거를 도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믿으라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심판날 떳떳이 설 수 없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정적이며 가시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봅시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지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들이었겠죠. 둘이니까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천사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라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큰 나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이거 좀 비유적인 표현 아닐까? 그래, 뭐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세상에도 종말이 있겠지. 그거를 잘 준비하라는 어떤 비유적, 문학적 표현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정적이며 가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확정적이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오실 것이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가시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보고 제외하고 만져보는 거예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신다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해명하기 이전에 이 날이 반드시 있을 것과 이 날이 가시적이면서도 확정적으로 선포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도록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가 그를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그분을 볼 것이고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이미 죽어서 다 부패되고 먼지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 밖에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 심판자 앞에 설 것이에요. 이걸 3번이나 강조하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를 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더욱 회개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위대한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은 말해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백보자 심판은 신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요 사랑과 경외 또 기대감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게 하게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봤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섬김도 다 상받을 것으로 기록하여 주시는 주님을 배웠고 우리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내 사람이다. 왼편과 오른편도 가르실 때 내 사람이다. 주님이 친히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분이세요. 우리가 노래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분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땅과 하늘이 만물도 그분 앞에 부복해요. 땅과 하늘은 이제 모든 천하 만물을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라는 행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재림을 바라고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간데없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처분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이라는 때를 기회의 때 구원의 날로 여기고 더욱 그분을 힘써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힘써 회개하고 힘써 주님을 배우고 힘써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의 재림에서 신자는 자유롭습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너를 안다.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너를 위해 살아났고 너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기도했고 중보했다. 주님이 우리 알아요. 각 사람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가 아닌 사랑과 기대로 경외로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